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심리학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이거 완전 럭키비키잖아 라고 얘기를 한 그 이야기. 다들 처음 들어보십니까? 럭키비키잖아, 이거 되게 유명한 말인데, 긍정심리학, 모든 상황을 나에게 유리하게, 이것 또한 나에게 좋은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긍정적 잠재력을 개발해서 개인의 개인의 삶의 질과 행복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개인과 조직이 보다 더 최적의 기능을 잘 발현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그 심리학이 바로 긍정 심리학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긍정 심리학이 대두되기 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를 가만히 돌아보면 어쩌면 사람들이 기계적인 소모품처럼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거냐면 그가 행복하든지 아니면 삶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가든지 자아 실현을 완성해 가든지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어나면 직장에 가는 것이었고요. 직장에서 그냥 일을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한 달 일을 하면 월급을 받아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사람은 멀쩡해 보이면 그냥 일어나 일을 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논에 가서 잡초 뽑고 이것저것 하다가 보면 해 저물면 들어와서 또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또 농사 짓고 하는 그런 것들, 그냥 멀쩡해 보이면 괜찮은가 보다 하고 그냥 원래의 삶들을 계속 영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우울, 불안, 열등감, 공포 등으로 마음이 삐그덕거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우울함을 고쳐야 됩니다, 그 불안함을 없애야 됩니다, 열등감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는 그런 현상을 바꿔 나가는 데만 급급하게 되지요. 여기저기 문제가 생겨지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곳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자꾸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만히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냥 우리는 기계적으로 시키는 대로 살아온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입신양면에 이르고 그거 필요 없고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일을 시키는데 좀 문제가 생기면 슥싹슥싹 고쳐서 다시 일터로 보내게 되고, 그러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또 위로하고 또 슥슥슥 고쳐놓고, 그렇게 차츰차츰 사람들이 점점 수동적으로 그냥 시키는 것만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소모품처럼 달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왜 생겼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보면 이 산업혁명 이후에 첨단 IT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은 발전해왔고 달려왔거든요. 벅찰 정도로 빠른 속도로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 것이죠. 보면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이 휘둥그레지는 것이죠. 조금만 더 달려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런 시간들, 온 세상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강의 기적으로 대변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려왔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잠시 숨을 고르면서 지난 일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니까 쳇바퀴 돌아가듯이 굴러가던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대적인 부의 축적은 없어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앞만 보고 달려왔더니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허전함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몰랐지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뭔가 없는 것이 있더라 하는 그런 감정의 듦과 동시에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직은 고사하고 취직도 쉽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은 일부러 졸업을 늦춘다 그러잖아요. 일부러 더 공부를 한다 그러잖아요. 취업이 안 되니까. 버티고 있는 직장인들도 이직이나 재취업은 언감생심이고 아니면 장사라도 하라지만 그 역시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쉽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 살아갈 수 있겠냐. 하지만 그저 사람들은 불안할 뿐입니다. 마치 안전구물 하나 걸치지 않고 공중고개를 보고 있는 아찔함을 넘어서 내가 그 허공에 매달려 있는 듯한 그런 아찔한 상황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해 나갈 수 있을까, 어디서 나는 보호를 받아야 하는 고민에 고민을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 닿게 되는 결론은 어디 있냐면 결국 믿을 것은 나 자신뿐이다 라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힐링이라는 단어, 삶의 의미, 자아 탐색, 워라벨, 진정한 여가, 행복한 삶, 이런 단어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마치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스스로 강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끼게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더 배우고 더 익혀서 직장에서 내던져지더라도 스스로 벗어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어디선가 힐링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 내가 이 정도는 해내야 그래도 내가 나중에 안정적이지는 못해도 그래도 일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로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해서 나는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화두가 떠오르기까지 하나의 거대한 담론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만 되겠는데 뭘 해야 되지? 라는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우리는 시키는 대로 살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뭔가 이 공허함 속에 빠져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 이게 좀 비약적인 해석일 수도 있지만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이냐?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건강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 자녀들이 형통하고 번창하여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는 것, 사업이 어려움 없이 그리고 혹은 순탄하게만 흘러가는 것,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잘 되어지는 것. 물론 천국에 가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될 것은 그것 말고도 다른 복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본문 속에서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받을 축복은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힘 있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뭔가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된다라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과 부요함과 존귀함을 주신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 자손들을 높여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존경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 다르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라는 것을 드러내게 하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손을 부욕해 하시고 높이셔서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1절 상반부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2절에도 이 얘기가 나오는데 1절과 2절에 나오는 듣고 청종하고 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말 그대로 듣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듣다에는 깨닫게 되어지고 따르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 또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하게 해서 내가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새겨 듣고 신중하게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그 명령하신 것에 따라서 내가 지켜 행하게 되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거에 그렇게 한번 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 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청종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할 단어, 청종하는 것, 삼가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되 일회적인 순종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참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그것으로 끝 이게 아니라 그때 들었던 그 순종, 지금 내가 듣고 순종하는 이 순종, 앞으로도 내가 듣고 또 순종해야 할 그 순종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순종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렇게 지켜 행하게 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비춰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순종하면 즉 시키는 대로 잘하면 일단 속은 편하죠. 말 잘 들으니까요. 씻어라 그러면 예 하고 가서 딱 씻고, 자라 그러면 예 가서 자고, 일어나라 그러면 예 하고 딱 일어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애들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릴 때는 시키는 대로 잘하면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충분히 편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라감에 있어서 여전히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면, 시키지 않으면 안 한다면,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든 직장에서든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다면, 그냥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어지지만
시키는 대로만이 아니라 그대로 순종은 하고 있으니 다행이라고 묵과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라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나가는 자들, 그렇게 되어져 가는 삶,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여서 성숙하여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자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뜻에 부합된 자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들,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복을 주십니다.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순종하면 삶의 일부에서 전부가 하나님 뜻에 맞추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복을 누리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받을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복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것, 모든 명령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열방에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내 능력으로 뛰어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 하반부에 보시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듣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듣고 따르기만 하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3절에서 5절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성읍에서 행하는 것마다, 들에서 농사를 지으며 가축을 기르는 일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들이 복을 받아서 무수히 많은 자손들이 태어나고 땅에서 농사 짓는 대로 풍성한 소출을 얻고 가축들도 많은 새끼를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곧 부자 되겠네요. 하나님 믿고 따르기만 하면 이 더할 나위 없는 부가 나를 따르겠네요.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것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풍성케 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게 되는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물질이 주어지니까 나는 복을 받았고 물질이 없으니까 나는 복을 받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더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는구나 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는구나라는 겁니다. 누구는 월 1,000만 원을 벌어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월 200만 원만 벌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받은 복은 그러한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고백이 복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평안과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여기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복은 잠시뿐이지만 내적인 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만을 소망하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세밀해지고 있는 부분들도 그 앞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릇조차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들어가기만 해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는 관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복을 빌었더니 그곳에 샬롬이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자리에 그 여운이 남아서 그 샬롬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늘 싸우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곳에 우리가 갔더니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용서가 일어나고 그래서 평화가 넘쳐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떠났더니 그것이 못내 아쉬워서 더 많은 곳으로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것, 요셉이 그랬고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구하며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의 문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백성이라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선택하며 살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계속됩니다. 신명기 28장 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싸움이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셔서 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게 하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생에 맺히게 하시는 열매와 같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 백성의 신분 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의 주체가 되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 앞에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28장 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생활에 염려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우리가 그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대로 그 약속을 지키셔서 반드시 그렇게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단순하지만 분명한 삶의 원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원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진심으로 응답하라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미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8절 상반부에 보시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처럼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위해 불리는 것을 보고 땅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0절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들은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의 깊고 정직하게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삶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오늘 가정예배서의 본문은 19절까지였습니다. 19절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15절부터는 쭉 어떤 내용이 이어지느냐면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협박도 이런 협박이 없습니다. 잘 들으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래 놓고 안 들으면 너네 저주한다. 그러나 이 저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즉 순종의 관계 안에 머물도록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저주하려고 너 저주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라는 말을 곱씹어보면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순종이든 불순종이든 일단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면 순종,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하지 않으면 불순종,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것, 삶의 모양으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경고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받게 될 저주 참 처참합니다. 행위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이 불순종하고 그 결과로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해라 라고 좀 전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네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바로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바른 자세가 바로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불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반어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결단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면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켜 행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시키는 대로 순종하되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민족들처럼 살면 저주받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백성답게, 이스라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변치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